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봄비가 흡족하게 왔습니다. 달도 바뀌어서 이제 3월입니다. 아침마다 들어보면 새소리도 요란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에도 생기가 넘칩니다. 이처럼 봄은 생동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성령의 기운으로 소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달 13일이죠.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후보자들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치인은 비둘기와 같다. 정치인이 비둘기와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먹이를 줄 때는 머리를 숙였다가 먹이를 먹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싼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정치인이라고 다 그렇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겠죠. 정치인들 가운데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입으로는 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서민이 아니라 재벌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배자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해주는 법을 위반하고 또한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늘 속습니다. 자, 정치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정치를 펴려고 하는지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TV에 많이 나오면 저 사람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표를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약장사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약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장에 가면 약장사들이, 옷장사들처럼 약장사들이 막 떠들면서 약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의원에게 진맥을 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어 먹는 것이 올바른 일이었지만 장날 약장사들에게 약을 사 먹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약장사에게 약을 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장사도 어디 가서 물건을 떼와야지 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을 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약 대주는 사람이 미꾸라지를 끓여서 진액을 만든 다음 그걸 약장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뱀을 고아서 만든 정력제라고,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서 약장사에게 팔았습니다. 어느 날 장에 가보니까 그 약장사가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재료를 대준 그 약장사예요.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이거 뱀을 고아서 만든 정력제라고,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준 미꾸라지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약장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만 약 대준 그 사람이 자기가 대준 그 정력제를 돈을 주고 덜컥 샀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약장사의 선전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진짜 뱀을 꼬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니까. 이 정도로 참 약장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재료를 대준 사람까지 속여서 약을 팔아먹는 이런 재주. 이거 완전 프로 아닙니까?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정말 무섭게 실력을 연마합니다. 어설프게 대했다가는 크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뱀같이 슬기로워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뱀같이 슬기로워라.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 지난주에 그 말썽 많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했고 국정원이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법이 갑자기 튀어나온 법이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옛날부터 추진하던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좀 들춰보고 싶은데 번번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장 없이 우리가 원하면 누구든지 한번 들춰보는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부터 그 법을 추진했는데 번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국정원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들조차,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최근에 너도 나도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은 잘 아시죠?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그것과 비슷한데 텔레그램은 외국에서 만든 겁니다. 외국산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카오톡은 국내 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정원이 자, 이 사람 정보 좀 내놔 하면 줘야 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달라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 죄를 짓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요. 내 대화를 누가 마음만 먹으면은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FBI, 연방경찰이죠. FBI가 애플사에다가 아이폰 휴대폰 만드는 애플사에다가 부탁을 하나를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는가 하니까 이 폰 잠금 장치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인이 범죄자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봐야겠으니 이거 좀 풀어달라. 애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폰을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폰들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삼성에다 대고 이거 좀 풀어달라 하면 그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LG에다 대고 이거 풀어달라면 그거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국내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저도요, 이제 폰 바꿀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다음에 바꿀 때는 국내산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회사들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릴 위험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이거 국가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스마트 TV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스마트지 보안 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인정보 털어가는 기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벽에 스마트 TV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럴 때요. 참 스마트 그러면 똑똑하던 소리 아닙니까? TV 앞에서 무심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녹음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기계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삼성 스마트 TV인데 삼성 담당자가 시인했습니다. 가능하다. 이게 TV만 그렇겠습니까?
스마트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GPS 달려있죠. 위치 추적 장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가 달려있죠. 내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한 고화질 이미지나 또는 동영상으로 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달려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군가가 다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모 기능이 있죠. 혼자 생각을 폰에다가 기록해두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생각까지 훔쳐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GPS 꺼놓으면 괜찮겠지. 카메라 안 켜놓으면 괜찮겠지. 마이크, 네트워크 이거 꺼두면 괜찮겠지. 천만에요. 폰 운영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꺼진 상태에서도 이게 꺼진 것 같지만 지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저쪽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배터리 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못 건듭니다. 배터리 빼면은 폰 죽어 있는 건데 그거 고철이지. 그걸 어디다 씁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감언 이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꺼멓다 못해 냄새까지 풀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돼 있지만 그 속에는 악취나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도망가고, 네이버나 다운메일 쓰다가 G메일로 도망가고, 카카오톡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도망가면 되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말을 타고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얘기입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4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다닐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세상이 온통 시꺼멓게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쓰시려고 숨겨두신 히든 카드입니다. 바닷물이, 그 넓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가 채 안 되는 소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그루터기, 소금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구실을 하는 10명,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히든 카드입니다. 필요하실 때 쓰시려고 꼭꼭 숨겨두신 카드, 바로 여러분이 그 히든 카드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히든 카드가 되어서 불의를 뒤집어 엎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